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7번째 연입니다. 7번째 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렌탈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프린터 같은 여러 제품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을 개인 구매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기 구입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요금을 지불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덜 부담되어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렌탈 문화가 어색하지 않은 경우인 거죠. 그런데 많은 것들을 렌탈하며 경제적으로 유용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속에 이것만은 꼭 갖고 싶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렌탈 문화가 또한 공유가 유익하고 편하다 할지라도 살림하시는 분들이 그릇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또 자동차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도 드물죠. 분명 렌탈이 좋고 공유가 유익해도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소유하고 싶은 것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을까요? 말씀을 소유한 영혼이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가 가장 복되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왜 소유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이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에덴을 소유하고 있던 아담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지었다고 그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도록 도우셨죠. 만약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 일이 잘못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이 아담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아마 아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담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에게도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죠. 만약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된다면 절망감과 낙심감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시금 찾아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갖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한 영혼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담과 모세 외에도 절망에서 희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놀라운 힘을 나도 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떠한 절망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나름의 고난을 다 겪으며 살아가요. 인생 중 한 번의 고난이면 참 좋겠는데 그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또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이 너무 커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놀라운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보면은요,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 고난과 고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발적인 고난을 경험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억울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견딜 만한 고난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힘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힘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소유해야 합니까? 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50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정치인들의 말은요, 상대방을 죽이려는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한번 보세요. 그 악성 댓글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무서운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려는 구원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만 하면 소망에 넘치고 고난 중에 위로받고 생명을 준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는 것은 삶의 당연한 목표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돈 주고 사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몽땅 외우면 될까요? 아무리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고 좋은 성책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내 몸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익혀서 몸으로 말씀을 지켜낼 때에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죠. 5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주의 법도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시인은 정확히 말해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에요. 사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내 발이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낼 때에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소망도 위로도 힘도 있다라고, 생명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인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에게 소망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손과 발과 입으로 온몸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변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여러 일들과 여러 사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 내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